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심정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원래 여름에는 시편 23편을 기초로 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힘쓰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압박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성경적인 해결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분주함, 일과 안식의 균형을 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자주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 상처를 입기에 우리 선한 목자신 주님의 소생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럼 우리 이 땅의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주 상처를 입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있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도 아픔을 경험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누려야 됩니다. 때로는 낙담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절망의 동굴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영혼의 찰과상을 입고 아파한 적이 있고 때로는 칼에 찔린 것 같은 깊은 상처, 겉으로는 치료되었지만 여전히 그 흔적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 두 번째는 슬픔, 세 번째는 원한.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다 보니 그 죄에 대한 이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때가 많죠. 위대한 믿음의 선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처럼 누른다는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범죄함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짓누르는 죄책감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존재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죄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며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죄책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냥 덮어두려고 합니다. 내게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묻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우리 속에서 살아나서 괴롭히는 것이죠. 부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죄책감을 축소시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건 큰 죄가 아니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별거 아닌 문제야. 이렇게 해결하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합리화시켜서 해결합니다. 누구나 그런 잘못은 다 하는 것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의 행위가 가볍지는 못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상처가 심한 사람은 죄책감이 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래요.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전가시킴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죄책감이 가벼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책감이 찾아오면 자책합니다. 스스로를 처벌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래야 돼. 그 마음속에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속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으면 내 잘못에 대해서 무엇인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자책하며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죄책감에서 도피하려는 이런 시도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단순하지만 중요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극복하는 오직 하나의 해결책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대로 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그 죄책감을 거두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신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믿고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죄책감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죄책감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죄의 용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하신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서도 죄책감으로부터 자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때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행위이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용서를 죄를 그대로 내려놓고 용서의 간구를 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죄책감은 사탄이 심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탄이 우리 인생들을 죄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를 짓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건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살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말을 싹 바꿉니다.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그건 너무 큰 죄라서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다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그것이 죄책감으로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해결함으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조금 문장이 복잡합니다만은 좀 이해 쉽게 현대적인 번역으로 다시 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은 계명을 어긴 증거들을 지워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죄의 목록을 못 박으시고 완전히 무효화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용서는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대신 처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에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고 확신함으로 죄책감이 나를 지배하고 끌려다니므로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제거하시도록 하나님께 그것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픔을 부여 안고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없이 사는 사람들 없죠.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고독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슬픔과 때로는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수십 년 함께했던 사람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처절한 아픔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 땅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주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짓걸려 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될 때도 없지 않아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사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주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또 한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상처받은 위로자로서 서로의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슬픔이나 아픔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런 슬픔과 아픔이 찾아온 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후회로 아니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또 종종 어떤 분이 하듯이 깊은 동굴 속에 스스로를 숨어버리지 않습니다. 소위 젊은이들 말에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선한 목자 되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만지시도록 치유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대선배 다윗은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그 슬픔이 그냥 둘 때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일 때도 있죠.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아파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자신이 당한 큰 슬픔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더불어 간음하는 죄를 범했죠. 더 나아가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야비한 방법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죄를 지적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그것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시지 않습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질 때 여러분 시편 51편을 읽으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바세바와 불의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도 나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죠. 이때 다윗이 슬픔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습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슬픔과 심각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그렇게 아이 때문에 눈물 금식하고 기도할 때 신하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아이가 죽었을 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슬퍼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눈치를 채고 이야기했죠. 아기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시 기름을 바르고 자리에 앉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죠. 이미 이루어진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 가까운 동료나 친구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슬퍼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회복, 치유, 영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수용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배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상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수용에서 시작합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받아들임에서. 이게 안 되면 계속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진정한 이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를 입는 것도 기정사실이고 고통을 겪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오래 안고 부둥켜 안고 살 것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늘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까지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고백도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불의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죠.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들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 아이의 죽음으로, 물론 자신의 범죄 때문이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아프고 슬펐죠. 그러나 그 슬픔에 계속 빠져있지 않고 동일한 슬픔에 빠져있는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죠. 남겨진 아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새롭게 된 아들 솔로몬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계속 주목하면 우리는 계속 그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들, 하나님 여전히 주신 것들을 주목하십시오. 혹시 가운데도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서 슬픔과 아픔의 강을 건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선한 목자 대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사실 이 개정개혁보다 옛날 개혁 성경이 더 좋은데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의 죄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내시고
꽃과들 씌워주시라.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라.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나죠. 여러분, 그때 그것이 여러분을 계속 붙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슬픔의 순간에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 슬픔의 감옥에 나를 가두어 놓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든지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긴 원한, 분노,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한과 분노도 맡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한과 분노를 부둥켜 안고 살지 마십시오. 원한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서는 죄책감이 생기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준 것에서는 원한이 생기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우리 속에 원한과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것을 숨뿌리로 계속 품고 사시든지, 아니면 그 아픔을 더 나은 삶의 계기로 만들어 삶의 더 성숙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어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게 하지만 그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품고 분노로 하고 계속 산다고 해서 나만 상하지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원한을 품게 한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살아갑니다. 종종 경험하죠.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소리 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못 다루면요, 과거에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하여금 현재 계속 상처 주게 만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상처를 한번 받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사실은 상처 주는 거 아닌데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 주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아픔이 되새기지 않는 한 다시 상처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다시 되새기고 원한을 품다 보니 지금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상처 속에 살아가는. 욥기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울분 터뜨리고 막 찢어서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원한과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성경의 원리는 참 단순한데 실천하기가 너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원망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 때문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공의가 항상 시행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죄악이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으로 공의로 판단하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해결되지 못한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보복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갚겠다. 여러분의 상처와 원한과 분노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분노와 원망의 종이 되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진 복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분노와 원한을 품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상한 감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 저 역시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문제도 해결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혹시라도 여러분을 여전히 괴롭히는 죄책감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나갈 때 그는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흰 눈같이 양털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책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의 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 아픔 속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슬픔의 감옥에, 우울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한 원수와 원한과 분노,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지금도 계속 상처 주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도록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감정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김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순간순간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계시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김으로 또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음으로 우리의 상한 감정이 회복되어져
정말 복되고 가치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특별히 깊은 상처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상한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